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이 구절이 외쳐져야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꼭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리를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난생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70, 80%가 거의 예수를 안 믿다고,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50년, 60년, 20년, 30년 예수를 모르다가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알겠다,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본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수요일의 수요일날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올감히 매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을 그야말로 KO 시켰어요. KO 패당하고 쫓겨나시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오늘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냥 부류가 다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렇게 정치적인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 이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잖아요. 뭐라고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래요. 이 외식은 뭘까요? 밖에서 나가 밥 사 먹는 거예요? 가면 쓴 걸 외식이래요. 가면을 쓴, 그러니까 속은 엉큼하면서 밖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지금 주일 나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네. 근데 그 안에는 엉큼한 게 있어. 다른 어떤 흑심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헌금을 훔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여자들 간음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교만하든지 이런 흑심이 있어요. 그 밖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로 거룩한 채하고. 여러분 그거 알겠어요? 여러분 제 안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니네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처럼 보이지만 이놈들아 가면 벗겨라, 가면 벗어라 그러면서 야단치고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어울릴 수 있을까? 처음부터 교리가 다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부류가 근본적으로 교리가 다른데 함께 예수를 잡으려는 데는 한통속이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안 읽었어요, 본문?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는 벌써 결론을 안고 시작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 우리 뻔한 결론을 지금 가지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는지를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을까? 지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결론을 보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개업해 당한 바리새인들도 따라왔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중에 이제 서기관들, 이게 지금 말하면 신학자들, 아주 대단한 어떤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꿰뚫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이기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서기관들. 도대체 저분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꿰뚫어 가지고 사두개인들을 또 박살내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을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머리로 뭐냥 이게 옳거니 저게 옳거니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사도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개인들은 제사장 집안에서 이렇게 대대로 자라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득권층이죠. 기득권, 요즘 말하면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물러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아주 상류층이고 또 잘 살고 그 현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현실에서 그냥 여기서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운동을 저녁에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느 식당을 지나가요. 식당을 지나가는데 롤스로이드죠. R 쓰인 게 롤스로이드 차가 그는 뒤로 문을 안 열고 앞으로 문을 열대. 이게 앞으로 문이 딱 열리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힘을 팍 주고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들도 보지 않고 바로 식당 계단으로 올라가더라. 야, 밖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냥 아주 교만이 가득 찬 느낌. 그래서 돈으로 치장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다. 제가 볼 때는 롤스로이드 타고 그냥 문 열어주는 안문 뒤로 문을 앞을 열대. 그 큰 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거기에 힘주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교만해. 불쌍하다. 저렇게 누리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사도개인들이에요, 사도개인. 부활도 없다.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도 섬긴대요. 하나님 섬기는데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성경이지 다른 건 성경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5개 안에 자기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데 왜 예수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냐. 우리가 그 가서 박살내자.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19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 당시에 모세는 자기들에게 최고 권위자예요. 모세 오경이 성경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 진정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 신명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어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에게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는 형사지수라는 이런 제도를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하면 안 살아도 돼. 근데 왜 지금 살아라고? 이게 선택사항이거든요. 선택사항인데 왜 살아라 하냐면 그 집안을 지키기,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살아라. 같이 살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옛날에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요, 뭐 이 가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장녀가 되든지 아니면 남에게 노예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재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율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떤 케이스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제도를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무슨 올가미를 씌웠냐 하면 오늘 보세요. 7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요걸 이제 올가미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그 둘째 형도 자식 없이 죽으면 또 셋째 형. 자식이 있으면 끝이에요. 자식 안 낳고 또 살다가 죽었어. 셋째도 자식 못 낳고 죽고, 넷째도 자식, 그리고 7째도 자식 못 낳고 죽어. 그러면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는 누구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 아니냐. 자, 이게 실제 하는 것일까요?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게 가상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데이터가 7명의 아들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7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태어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결혼한 형이 자식 없이 죽는 것도 그것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가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하고 결혼하고 또 같이 살다가 자식이 없어. 또 셋째가 같이 살아서 자식이 없고, 이렇게 7명까지 하면 막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갑 넘어서 결혼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빨리 이제 둘째 형이 결혼하고 난 뒤에 막내가 형사하고 결혼하기 싫으면 빨리 이렇게 장가가 버리면 돼. 그죠? 근데 형수하고 결혼하려고 7번째까지 기다리기가, 형 언제 죽나 기다리면서 형 죽으면 형수가 내 아내 될 건데,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뭐 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예요? 자, 7명 그러니까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당신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는 그럼 누구 아내가 되냐? 이건 뭐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잖아. 그게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부활은 없는 것이다. 이제 자기들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온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집에 가라. 그러면서 쫓아버리고 그냥 예수님 가면 돼요. 예수님은 말하기 싫으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판 과정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올가미 씌우려고 엉뚱소리하고 막 거짓 정인들 이렇게 데려와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가자 그러면서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왜 할까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올가미시려고 할 때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근데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올가미시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멋지게 동전 가져와봐라. 거기에 누구 글이 써 있고 누구 얼굴이 써 있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신 말씀. 그게 주목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가미시려고 왔지만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금방 저처럼 야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니라도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따지고 돌면 그 사람들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 오해함이 아니냐 이 번역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틀렸다. You are wrong. 너 틀렸다. 너희들이 지금 틀린 이야기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너 지금 엉뚱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하나님을 욕할 수 없고 기독교 욕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젊은 애들은 뭐 봤는지 모르겠죠. 배너. 저도 배너를 봤을 때 처음 나왔을 때 거의 2시간, 3시간 가까이. 그 너무 재밌었잖아요. 뭐 기억에 남는 게 뭐요? 막 마차 타고 도는 거.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걸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내놨는데 그때는요, 기독교 색을 다 빼버렸어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베너라는 이 영화가 보려면 원래 원작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작가가 월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법률가고 장군이고 외교관 이런 이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남북 전쟁 당시에 친구 한 사람이 이 기독교의 신화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인류를 그리스도에게서 매여 있는 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파고 들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성경책을 이제 들기 시작해요. 그것을 펴 읽기 시작하는데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위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을 쓰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데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가 쓰다가 이 월리스가 이 반대 글을 쓰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만든 작품이 배너예요. 배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 앞에 와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배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가려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나만 아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지. 그냥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저거 믿으라고 그냥 그 하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핑계하지. 여러분 지난주에 뭐가 지나갔다 왔나요? 뭐가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대한민국을 관통하면서 그 태풍 이름 뭐냐고 하니까 여기 앉아있던 중학생 성신이가 카눈이에요. 카눈. 카눈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남북 관통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젯밤 주무실 때 어땠어요? 5도가 떨어지고 저도 온도를 보니까 25도라니까 30도 넘어가지고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온 한반도에 있던 열기를 다 쫓아버리잖아요. 태풍 하나가. 여러분 태풍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풍 몇 개만 지나가게 하면요. 여러분 이 무더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태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또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요. 점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38년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만 빼버리면 성경책이 너무 멋지고 좋은데 너무 고상한데 맨날 이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 때문에 나도 부끄럽고 예수 믿으라고 또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자유주의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다 빼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책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 삶의 결론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 이 세상에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의 학문, 아이들이 가르치는 학문 자꾸 바뀌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리고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가 깨달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진리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제 25절에 대해서 이 말씀 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너무 확장하지 마세요. 너무 풀어내지 마세요. 내 생각을 더 덧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면 그때는 뭐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너무 삭막해서 천국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그런 일 안 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도요, 그 안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완전한 인간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심하게 말하면 고통이에요. 그냥 맞춰 사는 거죠. 한평생 하나님이. 근데 결혼이라는 이 두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너 두 사람 만나가지고 처음 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다음 자손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다음 자손을 이어가. 요즘 우리는 너무 아이들이 안 낳아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음 자녀들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 뭐가 거쳐지는 거예요? 생육이 거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출산이 거쳐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천국 가서 또 자식을 낳나요? 자식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천국 가서 천국에서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2000년 전에 천사가 지금 늙어가지고 2000살 됐을까요? 가말리엘이 2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나타날까요? 아니잖아요. 늙지도 않아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영원하다는. 남자가 여자가 뭐 중성이 되냐 그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천사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럼 여러분들이 너 그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뭐 천국 가가 중성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의 삶은 뭐 성경에서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에 눈물을 닦아준대요. 더 이상 아픔, 고통 때문에 눈물 안 흘려도 되고 사망 때문에 여러분 제일 많이 힘든 게 사망이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 때문에 애통하잖아요. 근데 이별의 슬픔이 가장 큰 게 사망이죠. 근데 그거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병든 것.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망, 그 다음에 저주와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천국의 삶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평생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것들을 다 끌어모아도 천국에서 한 날보다 못해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루만 지내보세요. 야, 평생에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보다 더 행복한 날이 천국에서 시작될 거예요. 아멘? 이게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그 천국에 나는 가기를 원해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언급한 거예요. 잠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대신에 이제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 크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게 부활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터인데,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는데 이 사두개인들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너희가 좋아하는 모세, 너희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그 성경을 내가 너희들이 인용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 앞에서는요, 다른 성경 인용 안 했어요. 그냥 니네들이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활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성경책을 봐도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끌고 왔어요. 뭘 끌고 왔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책, 그 가운데 출애굽기 봐라. 출애굽기 그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 그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 가시나무 뜰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로 자라나다가 40년 동안 자라나다가 자기가 출애굽시키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들통이 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40년 지내고 난데 이제 하나님이 나이 80된 이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가시덩굴,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 가시덩굴 늘 보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 이제 가시떨기 나무가 없어지겠다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금방 읽은 그 하나님 음성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했냐? 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이유가 뭘까요? 가시들기의 나무에 불이 막 붙는데 타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그대로 아무 타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니네들이 지금 죽은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조상들은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저 하늘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가는데 그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는 줄 아니? 아브라함의 품. 니들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지금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지금 그 영혼이 살아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부활을 믿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희들이 거기에 보면 자세히 봐라. 12장 5절에 보면 자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 하잖아요.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면서 제 종들에게 내 아들하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라 했어요. 지금 아들을 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부활을 믿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은 다시 산다는.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묵상해봐. 거기에는 부활이 나와. 부활. 부활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7명의 아들이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책망하고 있는 게 책망하고. 때로는 주님이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는 일에 유익하다 했어요. 책망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책망을 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요즘 이 교사들의 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뭐 학생 인권 조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책망만 하면 무조건, 와, 요즘 알고 보니까 아이들 야단쳐가지고 부모가 고발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요, 옷을 벗어야 된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한테도요, 책망해야 돼요. 뭐 잘못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데도 막 잘한다 그래봐요. 아이가 망치는 거예요. 요번에 그들 다 일어났잖아요. 어떤 교육관이 자기 아들한테 선생님한테 보낸 훈육 구조가 신문에 막 나잖아요.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아이를 왕의 아이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키워달라고. 말할 때도 행동할 때 학교에서도. 지는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책망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잘못된 걸 예수님이 교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은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삶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으면 다시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들이 가야 될 지옥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2번, 3번 우리 전도팀들이 또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오라는 게, 여기에 와서 예수 믿고 금방 간증한 우리 이원종 선도님처럼, 저분도 1년 전에는 예수 모르는, 한평생 60평생 예수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저분이 와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꿈 깨세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준비하고 믿음으로 잘 서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